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은백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육자들과 함께 저희 공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또 해군 2함대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무인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또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또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갔더니 투스타 장군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파일럿들이 쓰는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꽤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향한 선물을 주셨는데 블랙 이글의 그 큰 그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블랙 이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한국 공군의 고개하는 그 비행단입니다. 블랙 이글의 8대가 움직이는데 외국에 나가서도 큰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군님이 말씀하십니다. 8대의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이 비행기 사이의 간격이 1m가 안 된다고 합니다. 1m가 안 되는 간격을 하늘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 왔던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남기신 말씀,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역사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유언처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이 안타까운 유언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세상 변화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비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으라는 단어가 이 4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주된 동사입니다. 나머지 3 동사는 이 동사를 수식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일 중요하게 남기신 비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성경은 주님께서 세상 변화를 향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바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의 제자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그들의 눈에 빛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큰 어부가 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 우편에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도 그들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상의 변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모든 민족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제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던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제자 만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운전을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때 세상 변화, 민족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주의 비전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란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목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를 위한 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위한 배가가 아니라, 숫자를 위한 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많이 성장해가는 배가,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 삼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제자를 만들어. 주님의 유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선 그 민족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중요한 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동사와 가장 가깝게 큰 동사가 가라는 동사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영어로 as you go make disciple, 이제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만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가는 발걸음대로 너희들이 도달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진행되어져야 될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얼마나 모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나갔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갔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비전을 향한 우리
우리의 평가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는 가라, as you go 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 만드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꽤 괜찮은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그곳에, 정말 부르신 그곳에, 정말 주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comfort zo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fort zone이라는 단어는 안락지대, 편안한 안락지대를 이야기합니다. comfort한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comfort zone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더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앞을 향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안락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민족의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안락지대를 벗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3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며 잘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영어로 바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 때문에 인정을 받으며 가르치는 사역도 아주 열매가 있었고 또 교회 개척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파송교회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은 꼬박꼬박 모든 불필요함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3년째 되던 해에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편한 게 아닌가? 제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이 선교지인가? 사람들은 다 선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comfort zone, 편안한 안락 지역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부르심과 사명과 선교지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더 힘들고 더 치열한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저는 이민교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혹시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용기가 없어서 아니 있는 그곳이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해서 정말 필요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얼마 전에 생활고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계모의 아동 학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우리가 있는 그곳은 누가도 뭐라 하지 않는 편안한 곳일지 모릅니다. 웬만큼 할 거 하면서도 그렇게 죄책감 없이 신앙생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필요를 향해 제자 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step out of our comfort zone and go beyond our comfort zone,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고! 가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짜준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목장이 이루어지며 제자 삼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캠퍼스가 과연 제자를 삼는 장소가 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우리 목장에서도 여러 모양의 특성 목장들이 세상 중심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목장이 있습니다. 젊은 아빠들을 위한 야구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신우애들이 있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목장이 있습니다. 세터민들을 위한 목장이 있는가 하면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돌싱들을 위한 목장이 있습니다. MK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호스피스와 입양한 부모들을 위한 목장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아갑니다. 필요한 그곳에 제자를 삼는 삶을 향해 나가 있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baptize. 이 침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식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 침례는 물의 잠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장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에서 건져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연합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축하합니다. 그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바로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를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의식이 됩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2부부터 7부까지 예배 전에 침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6번 설교하다가 다음 주는 6번 침례합니다. 6번 침례탕에 왔다 갔다 하면 물이 과연 깨끗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하나됨을 선포하는 신앙의 공동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초청을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장 안에 모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눕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마치 목장이 부흥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고백,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푸른 목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침례를 받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용혜원 씨의 시 중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란 시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면 희망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고 다가오는 모든 문을 하나씩 열어가면 삶에는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나눔을 위하여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침례로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침례 주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가르치라라는 동사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성경은 그냥 가르치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 행동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교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란 말씀은 클래스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를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과목을 이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변화하는, 가르쳐 지키는 삶의 변화가 오는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롤 모델을 통해서 삶 가운데 보고 배우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클래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한 학기가 끝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함께 드셨습니다.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삶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습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서 이 가르침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학교의 클래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목장의 공동체 가운데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를 통해 영향력을 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푸른 목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이것은 유언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가 가지는 그냥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땅을 향해 어떤 삶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전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고, 이 푸른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민족 치유 세상 변화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무덤과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레이첼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th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번역한다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좀 더 직역을 한다면 내가 1000번이나 살 수 있다면 그 1000번의 모든 생명은 다 한국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1907년 9월 청년의 후원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사역과 또 영어 학원에서 교사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1908년 8월 15일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만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성교의 꽃을 다 피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의 사역이었지만 조선인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과 세상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헌신에 감동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다시 그의 홈타운에서 선교사로 돌아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는 세상 변화를 향한, 민족 치유를 향한 그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광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단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다 바칠 거라는 이 레이첼 선교사의 고백,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가서 제자를 삼으며 공동체를 만들며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 오늘 이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 변화, 민족 치유, 하나님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제자를 만드는 삶,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는 삶,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삶을 향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변화되며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되도록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이 임하는 새날을 구합니다.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온전히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렇게 그날을 위해 주님이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제자를 삼으며 공동체를 세우며 삶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 주님,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를 통하여 푸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비전 앞에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나가며 제자를 삼으며 공동체를 세우며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 우리의 푸른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